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인공이 누굴까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아니라 6000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나 기독교 역사,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중심을 어디에 잡는가 하면 생명이 된 사람을 주인공으로 잡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지 다른 게 중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2장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중심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1장을 시작할 때 사람은 없었거든요. 6일째 만들어졌거든요. 마지막 주인공은 6일째 나타난다. 아니죠. 진짜 주인공은 7일째였죠. 축복하고 거룩하게 한 안식.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인간들은 사람이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창세기 2장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안목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입장에서 창세기 2장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구원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처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그 상태의 인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5절에서 6절, 4절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일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2장 4절에 우리 어제 살펴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먼저 두고 천지를 언급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일에 사람이 중심이라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지금 이 4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제 살펴본 내용 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은 내용이 뭔가 하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했죠.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늘들과 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러하다 했으니까 하늘들을 어떻게 창조했고 그다음 땅을 어떻게 창조했고 땅 위에 뭘 창조했고 이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 이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간과해요. 에덴 동산 내용이 가득 차 있지 하늘에 우주를 은하수를 어떻게 만들고 북두칠성을 어떻게 만들고 태양을 어떻게 만들고 헬륨이 어떻게 핵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을 해서 에너지를 내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들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하나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 이야기를 합니다. 땅 이야기를 하면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하죠. 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죠. 비가 땅을 위한 보조수단이에요. 땅이 주인공이에요. 주. 그런데 사람들은 비가 안 내리면 못 산다고 하거든요. 왜 그 사고방식을 했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 하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땅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땅을 위한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땅을 위한 하늘은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중심이에요. 아마 창세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만해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인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 뒤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중심이고 땅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는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농가 여기 보면 덜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덜, 밭 이야기는 둘 다 같은 단어예요. 밭이에요. 밭에는 뭐가 납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무엇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생명이 등장하는 순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 밭에서 무엇을 내놓습니까? 채소를 내어놓는 거예요. 경작한다니까 사람이 자기가 씨를 뿌려서 저들로 이렇게 그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자라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채소를 다 만드셨잖아요. 셋째 날에. 성경이 너무 어렵죠.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채소를 내고 하늘이 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요소인가 하면 땅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뒤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만일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 안 되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아는 인간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잖아요. 구출해내실 때 왜 구출해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서 구출해내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4대 만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왜 4대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땅을 약속했으면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땅을 정하기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땅을 먼저 무엇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관영으로 채워놓아요. 창조 순서와 똑같아요. 흑암과 어둠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빛을 집어넣어서 빛과 어둠을 쪼개죠. 그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신들을 위한 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신 이후에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합당치
못하다면, 달리 말하면 그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한다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립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레위기 18장 2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27절을 보면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우상 숭배하고 짐승과 교합하고 동성연애하고 별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땅의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언약을 증거하는 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모리 족속과 똑같은 짓을 한다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짓을 한다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죠. 28절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창세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입니다. 땅이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 창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떠함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이 사람 자리에 이 과정이 있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땅의 본 모습은 에덴 동산의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죠. 쫓겨난 이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화영검으로 막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죠. 들어오는 방식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땅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죽은 자들만 들어오는 땅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땅은 성령 안에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무엇을 제공해 준다 했어요? 채소를, 곡물을 인간에게 제공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제공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 땅에 합당한 자에게만 제대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직 타락하기 전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인간의 수고가 개입되어야 거기에 대한 수확을 가져다 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수고가 왜 개입돼야 그 대가를 가져다 줄까요? 지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기한 일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결과를 받겠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천국, 그 천국은 누구를 위한 천국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 들어가죠. 그곳은 누구를 위한 천국일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증거하는 천국이에요. 악마는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독특한 짓을 하죠. 여기에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땅에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보면 그 땅이 탐이 나거든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 했으니까 그 땅이 탐이 나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져오면서 여기가 너희의 천국이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천국을 만듭니까? 십자가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죽음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악마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백신을 만들어, 치료제를 만들어. 그래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죽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갖고 옵니까? 40일 동안 줄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떡을 갖고 왔어요. 떡을 갖고 왔으면 그 사람이, 마귀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이라고 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악마입니다. 왜 악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을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가장 이 자본주의,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요. 가장 부유한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이 눈이 뜬 인간들의 모습은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악마가 만들어준 그러한 천국을 꿈꾸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것은 나를 긍정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그러한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이 인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이 없다함을 드러내기 위한 인간을 주께서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임을 늘 기억하며 그 주의 죽으심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